네, 어제까지 3장의 본문이 마치고 오늘 이제 4장의 본문이 시작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3장이 끝났으니까 이제 4장이 시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굳이 이렇게 말씀드리냐? 그것은 이제 호세아서 안에서의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1장에서 3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여 주셨다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여호와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시비를 가려 주실 것이다. 이 땅에는 진리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유적인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는 작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십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것을 좀 더 알기 쉬운 표현으로 한다면 들으라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신명기 4장 6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시다 라는 그 말씀의 외침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 신명기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긴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압 평지에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나의 계명을 내 몸과 마음에 새겨라라고 말씀하시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에서도 동일하게 들으라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들으라는 표현은 동일한 표현입니다. 들으라라고 하나님께서 쉐마 이스라엘, 여러분 아시죠? 그 표현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호소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맺으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그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구의 말이 정말 맞는지 한번 따져보자라는 표현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이 시비를 가려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은 또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시비를 가려줄 것이다. 이것을 좀 더 원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표현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소하겠노라, 고발하겠노라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누가 정말 이 말이 맞는지 내가 너희를 고소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절하게 외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소하시는 그 내용은 오늘 말씀에서 무엇입니까?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는 진리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먼저 이 진리는 에메크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것은 진리도 될 수도 있고 진실도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왜 히브리어를 갑자기 쓰냐면 진리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우리는 진리만 받을 수 있지만은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더 원어적으로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적어보세요. 에메크라고라도 한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메크, 진리도 없고 진실도 없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에 젖어 살고 있는 그들,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함을 버리고 위선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에메크, 진리도 진실도 너희가 없구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했을 때는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한 변함없는 언약의 신실함을 나타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할 때는 그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충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헤세드는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헤세드가 있는 자들은 이 백성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절에서 저주와 거짓과 살인과 도적질과 간음만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 안에 헤세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하트, 이 지식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구나라고 하나님께서 고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하트는 원래 야다라는 그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야다는 그냥 알다의 특별한 의미가 아니죠.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적인 영역을 넘어서 직접적인 그 관계를 통해서 그 상대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을, 그 영역까지도 안다라는 것이 이 야다, 거기서 나온 말이 다하트라는 이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야다라는 말이 더 특별하게 사용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다, 그 표현에서, 그 동침하다는 표현이 바로 이 야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호세아의 중요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알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생각해 볼 것은 1장에서 3장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까? 호세아와 고멜의 그 결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 결혼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줬는지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알다라는 것과 다 연관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와 결혼과의 그 관계처럼 우리와 그 친밀하고 특별하고 깊은 관계를 하나님께서 누리기를 원하시나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사실 신약에서도 깨달은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해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다. 이 비밀이 큽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부부가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 이것이 놀라운 비밀이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는 놀라운 비밀이라고 그는 깨달아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 깊은 관계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바로 알다라는 이 표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시냐고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단순한 그 지식에 하나님을, 성경을 달달달달 암송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깊고 넓고 그 높고 낮은 그 하나님의 그 신비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본질을 아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말씀을 안다고 해서 사실 아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고 들었을 때 내 안에서 내 영이 아하 하고, 이 말씀이었구나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아는 것, 그런 다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말씀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 제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실명을 밝히진 않지만은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 한 분 계십니다. 동경원 누리교회. 그분이 긴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많은 말씀을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최근에 어떤 교육을 하나 들으셨어요. 교육을 들으셨는데 너무나 기본적인 말씀이에요.
구원에 관련된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내가 이 말씀을 읽고 살았구나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내가 아는 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안에 말씀을 안다라는 것은 정말 그 말씀이 나와의 정말 그 친밀한 하나님 관계 안에서 그 말씀으로 동행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내 안에서 그 말씀의 진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함들이 내 안에 드러나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내 헤세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충성됨이 또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내 안에 있었을 때 하나님 그 헤세드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의 나의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흘러나가는 것, 그러한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 아니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지식이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시며 애통한 마음을 전하고 계신데요. 그 첫 번째로 여러 가지 낱낱이 그 제약을 파헤치고 회개하시지만 가장 먼저 또한 말씀하셨던 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영적인 리더인 제사장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6절에서 9절까지 우리 그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될 것이다. 내가 지식을 거부했으니 나 또한 내가 내 제사장이 되는 것을 거부한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 또한 내 자식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제사장들이 늘어날수록 그들은 내게 더욱 많은 죄를 지었다.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꿀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들의 속죄 제물을 먹고 백성들이 재범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니 제사장들이 백성들처럼 됐다. 내가 그들의 행동을 처벌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되돌려 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영적 리더인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지식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이것을 너의 몸과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그 율법을 그들이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제사장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 안에 더 많은 죄가 늘어난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속죄 제물을 먹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속죄 제물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신들의 죄를 속죄함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중재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이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그 속죄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속죄 제물이 드려지지 못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백성들이 죄를 범하도록 이 리더들이 그렇게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야 할 이 리더들이 백성들과 동일하여서 결국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죄를 돌이켜서 영적인 각성을 시켜줘야 할 이 리더들조차도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으니 이 북이스라엘의 상태는 정말 출구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엇이 정말 죄인지 그 누구도 말해주지 못하는 시대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시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여나 우리의 지금의 시대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르고 무엇이 죄인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의 시대도 북이스라엘의 이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 교회 리더들도 세워주신 분들이 늘 말씀 안에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이전에 느헤미야를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 느헤미야와 영적 리더 몇 명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그것을 저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동경 온누리교회에서 세워주신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님을 비롯한 저희 교육자들, 그리고 장로님들, 그리고 비전위원분들, 그리고 집사님들, 각부 부장님들, 이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정말 하나님의 그 진리와 인애와 그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이 작으니 좀 섭섭하네요.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고 음란한 짓을 해도 번성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께 순종하기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여기 10절에 그들은 제사장들을 나타내지만 우리 모두라고 해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참된 양식을 먹지 못한다면 만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참된 생명의 번성은 그 음란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부부관계에서 오듯이 우리가 우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그 생명을 살리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그 번성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동경 온누리교회 성도교회, 동로 온누리교회 성도님 모두 한 분 한 분가 정말 이 진정한 하나님의 양식을 통해서 만족함을 얻으시고, 그리고 진실한 그 진정한 하나님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살아나고 내 주변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그 변성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